이번 시간에는 선포 기도하여 가난의 고통에서 해방받았어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고 개인과 가문이 축복을 받으면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와 충만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무슨 교회 가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자동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고 충만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을 선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의미는 성령에 사로잡히고 스며들고 지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이 흠뻑 젖은 수건처럼 수건을 짜면 물이 흐르듯이 성령의 충만은 성령으로 사로잡히고 스며들고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이 질문은 우리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이 모든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이 방법을 통해서 모든 성도에게 권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충만 받지 않으면 권능이 없으니까 말로 안만 해도 여러분 귀신은 꼼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생활은 일생을 통한 도전입니다. 성령으로 돈다는 것은 매일 심지어 매 시간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분들은 자신이 느낀 것과 관계없이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를 믿고 예수로 태어나 예수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받고 자신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그와 반대되는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도 담을 수가 있고 귀신도 담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세례받으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영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크게 임했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사무엘상 10장 6절, 사무엘상 11장 6절에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에게 크게 감동됨이라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자 악령이 들어와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귀신이 악령이 그것도 힘있게 내려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심에 사무엘상 18장 10절. 성경에는 성령에 취하지 아니하면 그와 반대가 되는 술에 취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에베소 5장 18절. 성령이로 할 때 영은 영어로 스피리트라고 그럽니다. 이 단어 앞에 호리를 붙이면 성령의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지금 술이라는 스피리트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신 성령에 취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술과 성령을 비교한 것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술에 취한다고 할 때는 취한다는 것을 영향을 받는다, 지배를 받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지배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저도 술을 옛날에 특전사 군대 생활할 때 먹어봤습니다. 그러면 술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은 술에 영향을 받는다, 술에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의 영향을 받는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뜻도 됩니다. 이로써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성령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이를 때 그와 반대 세력엔 근심, 걱정, 불안, 우울, 돈 걱정, 장래에 대한 걱정, 심지어 자살하는 것도 다 성령의 지배에서 벗어난 반대의 세력, 귀신의 영향에 길과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할 때 기도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역활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귀신도 역사할 수가 있고 성령도 오셔서 역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 발휘하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썼으니까 그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삭각하면 큰일 납니다. 사도행 2장 38, 39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나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너희란 유대민족을 가리키는 것이고 너희 자녀란 유대 후손들을 먼저 사람이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즉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선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모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약속을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럴 때 인간적인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생겨나서 성령께서 일하실 바탕이 마련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성령을 충만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다면 이제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부부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고지영이 대물림되어 고통당하는 집사 부부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도 모범적으로 잘합니다. 근데 이 집사 부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분이 맞벌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물질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집안에 고지영이나 가난이 흐르는데 분별해 보라고 가라는 감동을 주시더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두 부부가 상담을 요청하고 온 겁니다.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부부는 돈도 열심히 벌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도 잘하는데 왜 그런지 물질로 늘 고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집사님 부부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집안에 고지영이나 가난이 흐르는지 찾아보세요. 기도 가운데 성령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성령이 집에 가운데 회개도 하시고 예수님으로 가난해서 거제의 줄을 끊고 귀신을 쫓아내세요. 이렇게 가르쳐 줬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집에 귀신이 저주를 끊고 저주하던 귀신을 쫓아내는 대적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날 여집사님의 꿈에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거짓꾸라고 자신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시아버지가 거짓 귀신이 되어 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댁을 거저가서 살게 했던 타락한 천사 귀신이 시아버지를 가장하고 나타난 겁니다. 성령께서 자꾸자꾸 기도하고 대적기도 하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거 해결하라고. 절대로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사람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면 예수를 믿고 죽었으면 천국에 가 있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으면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대 간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마음대로 집에 옵니까? 아닙니다. 관보가 부대에 도착해야 보내줍니다. 세상에서도 이 정도인데 어떻게 천국이나 지옥에 간 사람이 세상에 나옵니까? 이것은 분명한 타락한 선사 마귀가 시아버지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 미혹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말고 강하게 대적하며 선포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집사님이 꿈속에서 예수님 명하니 거지는 떠나가라. 예수님 명하니 거지는 떠나가라. 예수님 명하니 거지는 떠나가라. 아무리 해도 계속 예수님 명령을 해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말씀이 물과 불을 통과하라. 물과 불을 통과하라. 물과 불을 통과하라. 물과 불을 통과해야 저 거지 귀신이 떠나간다. 그래서 앞에 보니까 큰 강이 흐르는데 불이 훨훨훨 타면서 흐르더랍니다. 불이 훨훨훨 타면서 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무서워서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시아버지는 계속 따라오고 떠나가라 해도 따라오고 그래야 얘라 모르겠다고 불이 훨훨 타오르는 불강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거지 시아버지가 따라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을 세례를 받고 처음 하고 대적해 거지 형들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불과 물을 통과하라는 것은 물로 성령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거지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세례받고 충만해 5차원의 초단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4차원의 초인적인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또 물질도 투자해야 돼요. 불같은 성령을 태우고 대적해야 거지 귀신들이 가난한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우에 처해 있다면 불같은 성을 예를 들어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아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하여 찾아서 해결하시며 선포하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대적하며 선포기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물질이 서서히 풀려지고 지금 거지같이 살던 삶을 청산했습니다. 가난의 고통도 천사하고 간증하며 더 열심히 교회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머지않아 이런 간증을 하게 될 겁니다. 믿으시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은 대로 역사가 일어나. 그럼 믿은 대로 믿음이 오면 그대로 행동하시고 성령을 세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이 집에 장악받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지 말고 선포하세요. 우리 가정에 흐르는 거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남편이 돈 버는 능력이 임할지어다. 내 손에 돈을 넣는 능력이 임할지어다. 우리 가정에 평생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은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고 자꾸 선포하셔서 그대로 이루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